선함과 신실함. 여기 신실함은 1차. 세상에서는 아주 신실한 직장인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실한 것은 주님을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정말 신실하게 그냥 우직하게 따라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분명히 그 신실함의 의미를 잘 몰라요. 머리는 굉장히 이게 빠리빠리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간증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나 그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은 힘든 이야기인가. 정말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그래도 기도하지만 세무사 시험 합격하게 해줄 겁니다. 사법고시도 하게 하시는데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시간 2년이 안 되면 3년 때 아니고 포기만 안 하면 4년이 되시고 하나님께 해주시겠죠. 예.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말을 왜 했냐면 그 앞에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을 배반하는 자들 조심해라. 살을 배반하냐면 할 일을 꼭 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초대교회에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 내가 그 주 예수님 그분만을 위한 거라면은 난 그걸 다 손실 여기겠다. 그거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모르시는 분 없죠? 아주 고상한 용어를 썼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딱 한 단어로, 딱 한 글자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강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늘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8절에 보면 쭉 하면서 내가 지금 도달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아직 이 바울 사도는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죽은 자의 부활이 올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과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인 죽음의 부활,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함께 역사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미 얻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12장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겠다. 내 앞에는 상이 놓여 있다. 그것을 향해서 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9절은 이제 18절 19절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다. 지금은 이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권세도 많이 있고 뭐 재산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지금?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일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여기에 영어로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conversation 하면 지금 이거 대화 이렇게 되잖아요. 회화. 임성환 집사님 지금 영어 때문에 지금 토익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conversation 나오거든요. 그 conversation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 conversation은 지금 현대 영어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 양식. 그래서 이제 생활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나라나 국가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와 그 나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언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걸로 보면 시티즌십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민권.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것도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곧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9절에 얘기한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땅의 일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찾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배라는 뭐예요? 이 배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배만 채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지금 어떤 몸이에요? 천한 몸을. 여러분 천한 몸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이 천한 몸이라는 것은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될 때 그 영화로운 몸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이런 몸, 거룩한 몸, 이런 거룩한 몸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하나님의 몸과 우리가 같게 된다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면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이게 썩어져가는 몸을 정말 좀 전에 저 점심 먹었는데 좀 있으면 또 배고파. 뭘 먹을까 또 고민해. 사실 몸이 이래요, 우리 몸. 그런데 이런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나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교회 가서 무슨 병 낫고 병도 나야 되죠. 교회 가서 축복받고 축복도 받아야죠.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을 이렇게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오히려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가슴이 벅찬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이 천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몸은 후패해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도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은 몸을 입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영어를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지금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지금 마음 안에 분명히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그래요. 영어를 보시면 이게 영어 자꾸 말씀이 죄송한데 이제 이게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딱 구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동사형으로 나온 게 있고요. 믿으라, 믿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쓴 거는 뭐냐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을 have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똑같이 이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의미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큰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느 구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건 믿는 겁니다. 안 믿고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원래 우리가 믿어도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하늘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믿음. 이거는 참 우리가 잘못하면 또 이 칼빈주의에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다. 참 침례자 요한이 빛이 아니다. 그 침례자 요한은 하늘에서 오시는 빛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 예?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춘다. 모든 사람을 비춘다 그랬어요.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안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예? 여기 사는 사람은 다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일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믿음이 무엇을 상징했느냐? 누가 그걸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내 뜻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이 아주 작은 존재로 말씀이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찾거든요. 그걸 안 찾아요. 먼저 큰 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믿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 실수한 것처럼. 예수님이 큰 왕이 돼서 큰 권력을 가지고서 정말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권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진짜 이런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말이야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실망했잖아요. 전부 실망한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하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막 책망을 할 수 있는가? 육이 그렇게 되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의로웠거든요. 자기가 엄청나게 의롭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땅에서 나오는 거. 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얘기죠. 바로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너무 좀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명령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그 모습, 또 배고프실 때는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뭐 자연을 다스리는 막 일을 하실 때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뽕나무 그거 하나 못 뽑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바다를 못 움직이세요? 산을 못 움직이세요? 그건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몸으로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꿈과 같은 얘기죠. 이런 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곧 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3장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위에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이 가지셨던 믿음 때문에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미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율법 때문에 막 그 갈등이 일어나고 뭐 논쟁이 일어나고 자, 2장 15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율법에 탈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믿어서 되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만 하면 그 말이 이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셨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신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상상에 할 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응?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늘 왕좌를 떠나서 이 미천한 땅에, 그것도 이 무지몽매하고 잔악하고 사악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인간들 살리려고 대신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주 큰 동물도 아니고 표현도 작은 양 새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구유에 오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위치로,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다른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제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재해 문제라든지 과학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인간 사이에서는 이 문제, 성육신의 믿음, 성육신의 마음,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갈등 상황이 다 그겁니다. 그게 부족하거나 그게 안 되니까 갈등 있고 싸움 있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온 그런 믿음만 있으면 사실 다 풀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수로, 이런 십자가의 원수, 곧 겨자씨 하늘 신앙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은 양과 크기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라고 해서 정말 너무 보잘것없네, 그 뜻이 아니라 본질과 성격이, 그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성격으로 그렇게 작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을,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믿음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다 이런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다. 땅을 찾아요, 땅. 복음도 알아요. 복음도 알고 뭐도 다 아는데 결론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면은요, 내 배가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 대비해서 뽕나무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바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눈이 때로는 가려지는 거예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눈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들이시죠? 어떤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서 하나님 아들들이셨습니까?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뽕나무 신앙을 바라보면, 바다 신앙을 바라보면, 큰 산 신앙만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핍박당하고 초세기, 중세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나팔 소리 나면 저 최영주 전도사 어디가 있지? 서로 이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안경 쓴 사람 찾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경 쓴 사람 찾아보면 안 돼요. 김주희 거기 가서 찾아보면 안 돼. 예? 이건 뭐예요, 이거. 그 앉아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예? 휠체어에 가서 찾아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옛날에 나중에 일어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때가 바로 들림받을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최소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분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죠? 소위 얘기하면 뿅 나타나셨죠.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 전에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하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다니고, 앞으로는 물 위만 걸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예? 이런 걸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챙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시민권이 땅에 있어요.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뭐하고, 땅에서 뭐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의미를 여러분들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계시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서 주님 만나시면요, 그분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도 움직이고 산도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신분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